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인의 구원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은 이방인의 구원과 이스라엘인의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이 얼마만의 숫자가 들어와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면 딱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근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문장에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많이 설교했던 분들이 이스라엘에 마치 구원이 있는 것처럼 어느 일정한 수준의 사람들이 모여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어느 교단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일정한 숫자가 들어와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됩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죠. 이 간단한 진리를 본문을 보면서 자기식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 부분들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PPT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역적인 이스라엘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 주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면 지도상에 있는 유대인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나 천주교 이런 그 기독교의 형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성경이 은혜롭게 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여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고 그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떨 때는 가나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구약에서 어느 본문을 볼 때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금의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로마서에서는 이스라엘,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른 명칭으로 하면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로마서 2장에서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이렇게 나눕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표면적 유대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이면적 유대인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을 성경에선 이면적 유대인이랍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표면적 이스라엘, 이면적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11장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본문에서 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면적 이스라엘은 구원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로마서 11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표면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접한 이스라엘인도 있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1%도 안 됩니다. 그는 유대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함께 있다. 한 분이다.
이 논지의 논법이 성경의 내용들이 알아지지 않고 신약의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11장 이 로마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의 태어난, 저도 집에 가면 가족이 있어요. 가족인 이스라엘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공문을 받습니다.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성에 가서 하늘로부터 비춰지는 빛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표면적 유대인에서 이면적 유대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죠. 이 부분이 잘 깨달아져야 11장의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이 부분이 깨달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한번 쭉 읽어주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다윗이 영장으로 여두둔의 법칙을 의지하여 한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자, 보시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1절에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럽니다. 호세아 13장 4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지금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이렇게 얘기하고 구약에선 여호와가 구원자다.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에도 구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이 관계를 제가 예수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을 해서 놓은 곳이 있으니까 한번 들으시면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아시게 될 겁니다. 시편 62장 1절에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이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이런데 시편 62장 1절에서는 하나님만이.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고 하나님 구원자 얘기하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구원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신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목사이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르게 해석했거나 아니면 성경을 보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외에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석가나 다른 유명한 신을 얘기하면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성경의 구원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구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셔야지 성경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25절에 형제들아 내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내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덜어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럽니다.
여러분 비밀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야? 이스라엘 너희가 지혜가 있다 하면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가 있다. 다른 지혜겠죠. 여기서는. 그래야 이 문장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다른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다른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 문장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26절에 이어져서 뭐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랍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비밀을 이렇게 원문으로 보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비밀이 뮤스테리온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데 도움되라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이 두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이 비밀이 만세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다는 것인데 이럽니다. 그리스도. 근데 뒤에서 보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럽니다. 그러면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감추어졌다 이런 것은 26절 앞구절에서 얘기하는 건 구원받지 못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비밀이 우리 안에 계셨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디모데 3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죠.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골로새서 4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전도한 문을 열어주셔서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왜요?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비밀 얘기하면서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만 잘만 아셔도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비밀은 이방인한테 어떤 숫자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과정들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 비밀이 영접을 함으로써 뭐예요? 영접하지 못했던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시온에서 오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장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시는 것처럼 구원받는다,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속자, 구원하다. 이 소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여기 몸이 써 있냐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하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몸을 받았다. 누구의 몸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몸 얘기할 때는 살전 5장 23절에 영혼 육 세 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 얘기할 때는 푸뉴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뭐요? 혼할 때는 푸시케 여기 얘기 있죠. 요걸 얘기하는 거고 몸 얘기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았다. 영의 구원을 받았다. 목숨의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럴 때 혼의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전 5장 23절에서 영, 혼, 육, 몸 이렇게 얘기하는데 몸 구원 얘기할 때는 그 뒤편에 영과 혼을 숨겨놓은 것이고요. 영의 구원을 할 때는 그 뒤편에 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았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다 이럴 때 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뒤편에 있는 영도 함께 몸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구원이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영도 구원받았고 혼도 구원받았고 몸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한 몸이 되었다. 한 영이 되었다. 그래서 영혼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거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릅니다. 내가 너를 누구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이스라엘과 이방인 같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방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육체로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으로 로마서 11장 내용이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지금 11장에서도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26절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릅니다. 근데 아까 보여줬던 소마, 소테리아 이 부분이 아니라 이 구원자가 좀 다릅니다. 이 구원자가 여기 뭐예요? 류오마이라는 뜻입니다. 말 안 되는 거죠. 구원자 말해야지 구원자가 온다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레오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여기 위에 보면 레오, 에포, 에르오, 페미, 레고, 랄레오, 말하다에서 다 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가 어떻게 하느냐? 말을 해야지 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이래서 교회 나가고 세례받고 이런 거 아닙니까? 말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어느 실질적인 형태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라 그래요? 말 잘해야 돼. 말에 위력이 있어. 특히 안 좋은 얘기할 때 말대로 돼 이럽니다. 그건 세상 얘기고요. 우리는 말대로 구원을 얻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단어가 이 구원자라는 단어가 뭐냐면 레오레에서 온다는 거죠. 이 레오라는 단어는 딱 한 구절뿐이 안 써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물이 흘러나간다. 당신을 생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흘러나간다는 거죠. 흘러나갈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또 다른 방편으로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 뭐예요? 생명의 물을 주는 거랑 같은 거죠. 그게 흘러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이 류오마이라는 구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거를 하지는 않았는데 이 내용들이 여러 부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뭐예요?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달라 그럴 때 이 내용하고 같다는 거죠. 이 류오마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구원자라고도 쓰고 그런다고 뜻입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우리를 원수에서
건지심을 입고 이릅니다. 원수라는 단어가 뭐예요? 로마서 5장에서 너희가 전에는 원수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상태를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의 손에서 건졌다는 거죠. 원수의 손에서 건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원수의 손에서 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물 내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먼저 영접해서 구원 얻은 자가 위험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이릅니다. 야곱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근데 야곱을 또 뭐라고 그래요? 이름이 바뀌죠. 뭘로 바뀌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오늘 로마서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바꿔서 써요. 그 부분을 잘 아셔야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야곱하면 어디로 가요? 또 구약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오늘의 본문은 어딜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야곱으로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본문으로 가서 좀 볼게요.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문장만 읽으면 죄를 어떻게 없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윗구절에서 뭐예요? 구원 얘기했죠? 구원 얘기할 때 누구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전하는 얘기한 거죠. 여기에 저희가 죄를 없이 할 때,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근데 어떤 행위의 죄를 자꾸 생각한다는 거죠. 성경은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구원으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자꾸 어느 행위로 본다는 거죠. 저희에게 이루어질, 죄인에게 이루어질 언약이 이것이라. 그럴 때 언약 얘기하니까 또 구약에 가서 언약 얘기를 막 꺼내와요.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18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복음으로 28절에.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아멘. 26절에 맞춰주시고요. 자, 복음으로 하면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좀 전에 제가 설명했죠. 전에는 너희가 원수 되었더니 로마서 5장에 구원 얻지 못할 상태로 얘기를 한 거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28절 맞춰주시고, 예, 조상 한번 클릭해 주세요. 밑에 올려주시고요. 뭐예요? 파테르죠? 지금 파테르죠? 이거를 잘 못 풀어낸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여기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6장 9절. 6장 9절이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랬죠. 다시 갈게요. 11장 28절로요. 로마서. 조상들 글.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못 푼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조상 얘기 나오면 구약에서도 아부라고 많이 써요. 뭐 아버지도 쓰고 하지만 1번 아부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신약에 와서 조상 그러면 이 파테르를 써요. 이걸 왜 못 푸냐 이거예요. 한글로 바꾸시고요. 하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위에서 이스라엘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누구로 바꿨어요? 야곱으로 바꿨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상을 누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라고 그런다고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간다고, 예수 그리스도까지요. 그렇죠? 17절까지 내려. 아니요, 2절에다.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인들은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본다고요. 근데 이 내용을 누가복음 3장에서 바꿔 놓습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 거꾸로 올라가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마치는데, 이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서부터 해갖고 족보를 이렇게 끝 올라갑니다. 아브라함 찾아주세요. 지금 34절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아브라함하고 그 이상으로 쭉 갑니다. 아브라함 위에도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더 끝까지 38절. 맨 끝이 누구예요? 조상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누구예요? 아버지죠. 응?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면 사실은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맞죠.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게 깨달아지시면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뭐야? 아버지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근데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아버지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어떻게? 자, 보세요. 아버지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사랑을 입었다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요거 잘 생각하시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요 내용이 뭐예요?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내용입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본문 보는 게 달라지시죠. 결국은 로마서 11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 얻는 이스라엘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인들. 그러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표면적 이스라엘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성경이 봐줘야 보여진다는 거죠.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고 주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계시죠. 영생은 하나님이다. 은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 은사로 부르심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노라. 애굽에서 너를 불렀다. 애굽이 어디예요? 이방이죠. 구원받지 못한 상태죠. 어디에 불렀다니까 어디로 불렀어요? 주 안으로 부른 사건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31절이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사랑 입었다 그러죠? 사랑을 입은 자라. 뭐예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럽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이 긍휼을 따지면 또 예수 그리스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옵니다. 사랑을 입은 자라,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입으려면, 긍휼을 얻으려면 뭐예요? 위에서 얘기했죠? 리오마이 해갖고 뭐예요? 구원자, 누군가 생수의 강을 내보내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 순종하다가 뭐냐면 듣는다 이런 단어입니다. 한번 볼까요? 30절 맞춰놓고 아쿠오라는 단어일 겁니다. 좀 다르네요. 탭 올려줘 보세요. 좀 다르네요. 다시 한글로 가겠습니다. 저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순종이라는 단어는 듣다 이렇게 쓰는데 이 단어 한 번만 검색해 주세요. 아쿠어하고 연결되나? 그래서 듣는다, 그러니까 들어야 순종을 하죠.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순종의 의미는 듣는다에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야 뭐야? 예수를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누군가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 영접도 하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또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고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의 판단, 심판은 측량치 못할 것이랍니다. 그의 길 호도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쓰는 길의 호도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3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치 않은데 가둬두었다 이럽니다. 누가 가둬뒀을까요? 원문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이요) 성구사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4788 갈라디아서 3장 22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32절에 순종치 않은 것을 가둬뒀다 그럽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는 죄 아래에 가두어뒀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이 순종치 않은 사람은 가둬뒀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서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나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거죠. 어느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느 사람은 심판을 얻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구약에도 욥기서 1장에서 보면 사단이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앞에 와서 모든 지휘서신을 받고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이 깨달아지면 너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게 구원으로 연결 안 되신다 그러면 너무 애달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은혜 안 베푸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로마서 11장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뿐이 없다는 거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전하겠습니까? 나의 가족, 나와 제일 가까운 친지, 가까운 이웃, 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 얼마나
우리가 무던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이럽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으로, 세상 말로 속 끓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으로 그런 부분도 평안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바이블 성구사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한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죄 아래 갇혔다. 순종하지 못하는데 갇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알아지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갇힌 사람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입니다. 의에 갇힌 사람입니다. 지금 이 단어가 쓰는 부분들은 다 죄에 갇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갖다 우리가 끌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 의에 갇혔다. 우리는 순종 안에 갇혔다. 하나님 안에 갇혔다. 이렇게 많이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본문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34절 그대로 놔두고 34절부터 읽어주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아멘.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어요? 누가 주께 드리겠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께 드리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주의 마음을 알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는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복음뿐이 전한 것뿐이 없다. 우리는 복음보다 어떤 행위들을 더 강조하고 어떤 삶의 부분들을 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이런 부분은 생각조차 못해요. 삶에서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해요. 복음 전할 생각이 있어야 복음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주의 마음을 압니다. 주께 드리고 싶으니까요. 곧 누구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판타라 그럽니다. 주에게서 나온다 그럽니다. 나온다, 이런 뜻이 원문으로 맞춰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에크죠? 이거 제가 많이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얘기하고 13절, 요한복음 13절에서 뭐야? 하나님께로 났다 이럴 때 에크 겟나오 이러면서 설명 많이 했어요. 아까 보셨던 아브라함의 계보 얘기할 때 뭐예요? 겟나와 에크를 같이 쓴다고 그랬죠. 거기에 나오는 5명의 여인들 할 때 거기서 누구를 낳고 이럴 때 에크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낳았어요? 하나님이 낳았다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바 됐다는 겁니다. 판타가 아까 보셨던 이것이 뭐야? 만물이 지은 바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뭐야? 하나님께 나아졌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겁니다. 만들어졌다. 그게 주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주께로부터 뭐가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주께로부터 나오려면 주를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가 내 안에 있어서 제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주 안에서를 얘기한다는 거죠. 주 안에 들어가서 만들어졌다. 그게 주께로부터 태어났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이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다시 34절, 35절, 36절 원문으로 맞춰놓고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로 또 돌아갑니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뭐예요? 이게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잘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돌리리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뭐야? 빛을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 내용하고 같은 거죠. 이거 뭐 열었으니까 한번 읽고 갈게요.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광 돌리는 구절이 나오면 영광 얘기가 나오면 여기에서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빛을 갖고 있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고 있죠. 그래서 너희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을 사람들 어떤 사람들 오늘 로마서 11장에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춰서 뭐예요? 비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누가 계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잘 알아지셔야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이 자기의 혈육인 이방인과 이스라엘인에게 복음 전해서 뭐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12장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커서로 로마서 지금 연결된 겁니다. 하나님 주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라 이럽니다. 그것을 한번 12장에 가서 그 영광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 된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인이 형제들이 된 겁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뭐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이 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어디로 들어가요? 이방인의 수가, 이방인의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뭐 이스라엘하고 연결돼서 많은 내용들을 얘기를 해요. 충만함 이럽니다. 풀렛도 이럽니다. 나우스 이 단어 오늘 이거 섬 얘기하는 거 하느라고 이렇게 가득 찼다 이럽니다. 뭘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배 얘기도 나오는 거고 배 타고 뭐예요? 사도행전에서 배 타고 가죠? 항해하죠? 복음 전할 그래서 배 이 단어 쓰는 거예요. 충만한 사람들이 배 탄 거예요. 누가 탔어요? 사도 바울이 탄 거거든요. 이 충만한 수 가득 차다 이 단어거든요. 4137 풀레로 가득 차게 하다. 이걸 한번 제가 정리했습니다. 쭉 읽어줘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 두 구절 읽는 수뿐이 없습니다. 이 두 구절 읽으면 그냥 알아져요. 설명하는 것보다 읽으면 돼요. 가득 차면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가득 차겠어요? 생수의 강이 들어가서 그 안에 가득 찬 겁니다. 생수의 강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가득 차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 없어요. 이 두 구절로 읽으면 돼요. 좀 전에 보신 게 뭐예요? 그 뭐예요? 플레토 뭐야?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라 이럽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함이니 성령 충만하라 이럽니다.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충만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라, 이 얘기하고 같은 거죠. 그 앞에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다. 무슨 술에 취하여? 포도주죠. 다른 포도주에 취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노아처럼 포도나무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난 포도주에 취해야 됩니다. 그 다른 포도주에 취하면 뭐예요? 방탕하다 이럽니다. 이 방탕이란 단어가 오늘 보신 소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라는 단어에 A라는 단어를 구원하다, 소조라는 단어에 뭐 이렇게 알파벳에 A를 붙였어요. 아니다, nothing 이럽니다. not 이런 뜻입니다. 구원하지 않은 상태를, 복음 전하지 않은 상태를 술 취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이 잘 알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처럼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이스라엘인,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인,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우리가 구원자가 돼서 뭐예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복음 전하는 행위들을 하시면 됩니다. 한 주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들이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